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솟은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솟성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언 있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송영 부분이 있다면, 결론이 있다면 그 중간에 본론이 있는데 6가지 간구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셋은 하나님께 대한 것, 그리고 다음 셋은 우리 사람에게 대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온 세상에 그 찬란한 영광대로 다 나타내셔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도록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간구였다 한다면, 두 번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에 그 일반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특별히 죄인들의 영혼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또 교회에 그 은혜의 나라가 점차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또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점점 그 나라가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께서 세우신 나라에 그 백성이 이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그 백성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묘한 일,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감춰진 또는 은밀한 그런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죠.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은 감히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그것을 소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상상하면서 소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능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 번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3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또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너무나 그것이 즐거운 것이 되어서 전심으로 참으로 나의 소원이 되어서 준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간구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시작만 아니라 처음에 예수 믿고 좋았을 때 그때만 아니라 내 죽기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영혼에 일해 주시옵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뜻이지만, 기도지만 결국 또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그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명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작정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하나 다 행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의 작정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작정대로, 뜻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다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기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간절히 원해서 그 뜻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이 이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뜻,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가운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영원전에 다 뜻하신 대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말씀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속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좀 천천히 될 것을 우리가 10사람이 모여서 100사람이 모여서 2만 명이 모여서 3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땡겨지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약속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작정을 알았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약속된 그분을 통해 있구나 라고 알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이미 오셨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작정대로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하늘에 계신데 땅에 임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날마다 기도 제목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주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 개인에게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뜻하신 작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양심의 평강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거룩으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누리며 살도록 경험하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뜻하셨다면, 주님께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속히 그리고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표준 계시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작정하신 것이 다르고 그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었구나, 그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즐겁고 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슬픈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입니다. 그저 운이 좋고 나빠서 생기는, 그저 나나 다른 사람이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주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본성으로는 이런 고백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참으로 괴롭고 힘들지만 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나쁜 것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병이 걸렸습니다. 의사에게 갑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내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마취까지 한 상태에서 의사가 칼을 대도록 맡기는 겁니다. 몸을 째고 또 아픈 데를 도려내는 겁니다. 왜 맡겨요, 우리 몸을? 그것을 통해서 병이 낫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다못해 사람 의사에게 맡긴다면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그 방법대로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실 때도 있고,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참 곤고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찬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가로되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고 절대로 나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는 분, 나에게 마침내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셨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에 순복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약속으로 알려주실 때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섭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는 그것에 우리가 즐거이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로는 작정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작정입니다. 그런데 계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계명대로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 계명과 작정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계명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 뜻대로 다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즐거이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아까 섭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계명은 똑같이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이제 내려가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거룩이랑 너무 거리가 멀고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 가깝고 내 속에서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욕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가 그저 무거운 짐같이만 느껴지지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까 섭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주 영광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영광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 원치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다만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대한 뜻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고통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참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뜻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사랑의 삶, 그것을 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요구하십니다.
섭리에 순복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왕이 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소원이요 우리의 날마다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본문 다시 시편 119편 3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설교되어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33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도 우리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기도하는 겁니다.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 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예전에는 하나님 계명 너무나 싫고 무겁고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할 때 내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속에 죄가 너무나 심하니까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끌고 가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6절에 또 계속 보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향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심으로만 향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렇죠? 지난번에 두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찬가지죠.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흥왕하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그것은 다 눌러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죠. 37절에 또 계속 읽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그렇죠? 선하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 단순히 하나님께만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복된 것이고 나에게 선한 것이니 다른 뜻, 세상 뜻, 마귀 뜻, 내 욕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마지막 절 40절을 읽어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뜻을 우리가 순복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섭리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 뜻을 인식하고 순복할 은혜를 구하고 계명의 뜻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 깨닫고 또 거기에 순종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의 왕을 사랑해서 그 왕의 명령과 섭리에 순종하는 주님의 친백성 되게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풍성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이 되도록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대해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